오늘 본문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도착하여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은 저 멀리 페르시아 땅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별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 별을 따라서 수천 킬로를 이동해서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한, 유대인의 왕으로 온 그 왕의 탄생 소식에 대한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와 같이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들은 외쳤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유대 땅과 그리고 헤롯 왕은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발칵 뒤폈던 것이죠. 여기서 소동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곤란해졌다, 괴로워하다, 고통스러워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들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할 줄로 알았지만 도리어 그들은 곤란해졌고 괴로워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소식에 불과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자신들의 왕이 났다는 소식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곤란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미 그들 가운데 왕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미 헤롯 왕이라는 유대인의 왕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그들은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한 자인지 그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헤롯 왕 귀에 들어가면 헤롯 왕이 어떤 짓을 할지 그들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그 소식을 들었을 조차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목자 외에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이미 있던 왕을 그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 백성들의 삶은 포악한 헤롯 왕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는 사탄이라는 이 세상의 왕후의 통치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준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함으로 수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그리고 호색과 무장풍비와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그리고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또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일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만연하게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각 나라 간에 피를 부르는 전쟁과 급격한 기후변화, 그리고 세력 다툼으로 인한 전쟁, 정치적인 분쟁과 이런 일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간의 욕심이 빚은 코로나의 질병으로 우리는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곧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단순히 성탄, 거룩한 분이 태어난 그런 날로서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인류를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 임금인 사탄을 박살내고 이 세상 사람들을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인류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성탄절은 한글로 하면 의미가 축소가 되어버립니다. 단순히 거룩한 자가 태어난 날, 성탄절. 영어로 하면 사실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란 것은 마스는 예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며 구원자인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실 왕으로 나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각 사람들은 각 자신을 다스릴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에 기뻐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곤란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간섭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가 자신의 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기를 대부분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기합니다. 그에게 너를 다스릴 왕이 왔다는 소식을 전하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왕이라고 말하고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자기 자신이 왕자리가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탄이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그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다 자기의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어하고 또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특히나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가장 강하게 왕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당시에 헤로돈과 같은 사람들은 더더욱더 싫어합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내 자리를 넘봐? 이 자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아. 내가 왕이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신의 왕자를 넘보는 사람들을 내치는 일에 물불을 가리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왕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왕은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는 아주 잔혹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왕들은 이 세상에 자기의 자신의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내치고 심지어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실제 육체적으로나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나 시진핑 등 여러 가지 독재자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크리스마스는 인류의 왕으로 오신 분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들의 소유물에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여 왔던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예수님의 왕되심과 그리고 왕이시지만 인류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죽임을 당하여 주실 것에 대한 표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지금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한국과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노예와 함께 치기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코로나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나의 꿈과 계획입니까?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지배가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각 나라의 왕은 그 나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을, 만물을, 그리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코로나와 세상 통치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만왕의 왕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마음이 평강의 왕 대신 예수님으로 채워진다면 나의 마음은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혼란 중에 있지만 그러나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차지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평강의 왕이 오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 다시는 힘이 들고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 나간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왕 되신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면 그는 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세상의 임금인 사탄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계획과 나 자신의 왕됨을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왕이 오셨다는 소식에 괴로워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혹시나 마음으로 곤란해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뜻대로 내 자신과 또 내 아이들과 내 아내와 아니면 가정일이나 교회 일과 직장 일과 이 나라가 다스려지기를 원하는데 다른 왕이 있으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이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왕 되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성탄절은 내가 왕이 되었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날이 바로 진정한 성탄절에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유대인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곤란해하거나 근심하거나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세상의 마인드를 가진 그런 왕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내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심지어 폭력을 행하는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하였음이니라. 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스린 자가 나오는데 그분은 바로 백성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목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와 같은 분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존재가 바로 진정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 양떼를 위해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바쳐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마인드를 가진 그런 왕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그런 왕이 아니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사랑의 왕, 섬김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품은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넓어서 그 어떠한 죄인도 다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죄로 물든 추한 발을 씻기시고 겸손하게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떼들을 삶을 윤택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제 자기 자신이 목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였던 것을 깊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고 내 썩것을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고 살아간다고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앞에서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들을 적시적소에 맞춰서 체험해주고 공급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묻고 싶다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와 같은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세상 왕도 좋은 왕은 백성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태평생들을 이룬 왕을 우리가 좋은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누여주시고 먹을 것이 풍부한 풀밭에서 양떼들을 마음껏 먹고 배불리 누워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물가에는 그들이 물을 마시고 쉬고 놀기도 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떼들의 육체적인 것만을 채워주시는 만족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영혼 또한 만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계속의 영적인 생수를 공급하시고 생명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무럭무럭 자라서 주님의 형상에까지 자라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목자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와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엄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떼들을 안위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4절 5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와 한국과 교회가 엄침한 꼴짝에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안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지팡이는 양떼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양떼들을 이리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저 목자 되신
왕 되신 주님은 우리의 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최종적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승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비록 직접 원수를 갚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다스리시는 왕은 진정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 왕은 이렇게 온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23장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는 목자 되신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평생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자 되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러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오직 내가 주인 되어 왔던 삶들, 우리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했던 것들, 내가 왕이 되고자 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주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채우시며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왕으로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선하고 인자하신 목자 되신 주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영적인 생수와 양식을 공급받고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건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